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20장 16절까지는 약 4년간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19장까지는 3차 전도여행의 시작부터 에베소에서 머물었던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와 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파송됩니다. 그 무렵에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약 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6일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댐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여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를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댐에 들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씁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 기간이었던 AD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전도여행을 진행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었고 특히 에베소에서 머문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아볼로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약 한 3개월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계획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애굽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부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약 2년 정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때 훈련을 받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내는 동안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상황에서 곧장 자신이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디모데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마음으로 잘 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던 바울에게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대오각성하여서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일정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차례대로 돌아보고 마침내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 집사였던 베베편에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사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브루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잘 연결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후 고린도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으로 훈련되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로 부부는 당시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던 아볼로가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목회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위로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의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편을 들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냈던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자 전략을 바꿔서 해당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제자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기간 동안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동의 불똥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튑니다. 군중들은 이 두 사람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다행히 이 소동은 에베소 서기장이 소동을 진화하고 무리를 해산시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동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마게도나로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로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성장통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들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으로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회를 연합하게 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